참 예수님, 오늘은 4월 27일이고 부활 제4주간 화요일입니다. 양냄새 나는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떼라는 제목으로 강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랜 옛날부터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다가 전문적으로 관측하게 되고 오늘날 과학적인 기상 예보까지 하게 된 이유는 하늘이 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날아오를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땅에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늘의 기후와 날씨는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날씨는 그날그날의 대기 상태, 즉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상태를 말하고 기후는 1년 날씨를 평균 낸 결과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땅에 미치는 영향은 기후와 날씨만이 아니라 역사와 운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기 때문에 생겨난 학문이 점성술입니다. 사실 어차피 지구를 둘러싼 행성들은 규칙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열심히 밤하늘을 쳐다본다고 달라질 질서가 아닙니다. 그 질서 현상 자체에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별들이 저마다 크기와 무게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며 일식과 월식 현상처럼 겹쳐져 보이기도 합니다. 지구에서 관측하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천체 질서가 바뀌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에 관한 지식 수준이 얕았던 시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천문 현상의 작은 변화에도 하늘이 땅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반대로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 인류의 이런 사고 경향을 역으로 이용해서 특별한 현상이 생겨날 때를 겨냥해서 개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커다란 별이 나타날 때에 맞추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 강생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노아 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대홍수도 니네베에서 무모해 보이던 유나의 회개 촉구 설교에 두 번의 기근과 한 번의 일식이 일어나자 소수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운 나머지 하느님을 믿지도 않던 아시리아 황제와 신하들과 백성들이 느닷없이 회개한 일도 그런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천문 지식이 많아진 오늘날에 하늘이 땅에 미치는 영향을 일기예보 정도로만 국한시켜 알아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는 기후와 날씨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하늘을 뜻하는 천이라든가 길을 뜻하는 도라는 한자의 또 다른 뜻이 하느님 또는 진리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일단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기후와 날씨보다 구세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곧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시대의 징표를 식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와 이벽 요한은 바로 이러한 하늘의 뜻, 곧 진리를 갈망하던 구도자들이었고 자기 시대의 한계 상황을 돌파하고 또 상황의 장점을 10분 활용하기도 하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을 동아시아에서 열었던 선각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낯선 목소리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치를 감안하면 오늘날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무려 80%가 냉담하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목자로 자처하는 성직자들이 섬김의 목소리보다는 권위주의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선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각자들이 이미 보여준 모범대로
진리의 소명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따라서 하늘의 뜻이었음을 역사적으로 회복하여 역사의식을, 사회적으로 회복하여 사회의식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다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석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거의 협박조의 이 질문은 궁금하거나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까막눈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의 상황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박해를 핑계로 냉담하거나 신앙을 포기할 법도 하건만 오히려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박해가 선교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박해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숨어 있다고 믿었던 평신도들의 신앙 덕분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박해로 인해 움츠러 들어 있었던 예루살렘의 사도 성직자들도 용기를 내어서 신입 지도자였던 바르나바를 파견했습니다. 또 안티오키아의 공동체를 일구어 어느 정도 성과를 얻기도 했으나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던지 바르나바는 박해자였다가 회심했다고 알려져 있던 사울을 타로스까지 찾아가서 데려옵니다. 이는 이후의 교회 역사를 뒤바꿔 놓은 매우 중요한 선교 성공 요인들입니다. 우선 평신도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상황을 식별하고 선교할 용기를 냈으며, 둘째로 이에 힘을 얻은 사도들이 바르나바를 파견하여 용감한 평신도들에게 화답했고, 셋째로 바르나바는 아직 선교사로서 신앙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울을 자신의 협조자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들은 양 냄새 나는 목자들이었고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던 양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늘의 뜻은 시대의 징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도 진리를 향한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회복하여 시대 상황을 식별한다면 이런 소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